교회라고 하는 말은 헬라 말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인데,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이들을 부르셔서 모이게 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가본 적이 없어서 천국이 어떤 곳인지 알 수 없지만, 은혜로운 교회를 보게 되면 천국이 어떤 곳인지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고 천국의 그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도 죄인들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삐끄덕거릴 수가 있습니다.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해가 생깁니다. 분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2통 보내서 우리 신약 성경 안에 고린도전서 후서 2통의 편지가 있습니다. 문제적인 교회입니다. 지상에 있는 교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온갖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고스란히 일어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실제적으로 일어난 고린도 교회 문제 상황에 기도하면서 어떤 지침과 해법을 준 말씀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라고 하는 책들입니다. 특별히 고린도후서라고 하는 책은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 사이에 심각한 오해와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 오해를 풀고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눈물로 호소하는 편지, 화해의 편지가 바로 고린도후서라고 하는 책입니다. 교회가 갈등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이들이 나는 이 교회 주인이 아니다, 종이다. 하나님만이 이 교회의 진정한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 주인을 섬기는 종들이다. 이런 인식이 있어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하고 자기가 모든 것을 지배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제가 성서학당에 이렇게 출연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그 4일에 걸쳐서 강사님이 4분이 나옵니다. 어떤 분은 15년 가까이 강의하신 분도 계시고 또 10년 하신 분도 계셔서 오랜 세월 동안 아주 탁월한 그런 강의를 하시다 보니까 광팬들이 생깁니다. 하루만 지나면 수천 명이 그 유튜브 영상에 접속하고 또 조회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저는 금요일 날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 설교할 때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영상에 떠다니는 거 유명한 목사님 설교 그런 거 듣지 마시고 예수님 많이 알려고 힘쓰고 예수님 교제하는 일에 더 신경을 많이 쓰십시오. 저를 두고 하는 말씀 같아서 제가 많이 부끄럽기도 하고 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사실은 까딱 잘못하다 보면 예수님이 주인공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공이 되고 예수님의 제자를 양성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제자를 양성하는 꼴이 되거든요. 사실은 말주변이 부족하고 좀 엉성한 분이라고 할지라도 그분의 이야기도 경청하고 우리는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 닮아야 된다, 이런 인식이 있다고 한다면 너 한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광팬이 생기고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정작 사람과 사귀고 사람을 영우시하고 사람을 대단하게 여기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고린도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사색 당쟁이라는 것도 그런 거 아닙니까? 초대 목사님인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이 바울파다, 언변 좋고 학식 좋고 엘리트, 지성파, 이런 분들은 또 아볼로파라고 또 자칭합니다. 야, 너희는 바울과 아볼로파냐? 초대교회 제일 우두머리 예수님 수제자가 베드로 아니냐? 교회의 용수인 베드로 따르는 사람이 우리다. 우리는 베드로파다. 그러니 또 어떤 반은 야, 너희들은 사람 따라가지고 뭐했냐?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야. 그리스도파가 생겼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넷째 파가 제일 고약한 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야, 너희들은 사람 따라 모이냐? 우린 그리스도 따라 모여. 이렇게 주장은 하지만 정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파벌을 만들지 말고 오히려 세 파를 잘 중재하고 화해를 시켜야 하지. 이거는
어떤 세상적인 교만에다 영적인 교만까지 더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가장 쉽게 빨리 갈라질 수 있는 파가 그리스도파가 아닌가 싶습니다. 바로 이런 문제적인 교회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이 일관되게 가르치는 건 뭐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스도께 집중하십시오. 그리스도께 정조준하십시오. 교회가 교회 되려고 그러면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훌륭한 목사님, 설교 잘하는 목사님 다 필요하지만 그런 분들은 어디까지나 안내자, 도우미, 포인터, 가리키는 분에 불과한 거예요.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킬 때 그 달을 쳐다봐야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바라본다면 그거는 뭔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난 금요일 날 그 부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부단히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교회는 교회다울 수가 있고 인간적인 갈등과 오해, 분쟁 이런 것도 다 해결될 수 있는 비결은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께 정조준할 때, 정향, 딱 정해서 방향을 향할 때 오늘 교회는 교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고린도후서 지금 1장하고 2장 이 초기 부분에 있는 처음 부분을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방문하기로 계획을 세웠는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계획을 취소하게 됐습니다. 변경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이 한 입으로 두 말 하는 사람이다. 예 했다가 금방 아니오로 번복하는 사람이다. 시건을 한다. 경솔하다. 기회주의적이다. 바울 믿을 만한 사람 못 된다. 이렇게 오해를 했어요. 사람을 믿을 만한 사람 못 되다 오해하다 보니까 그것은 편지도 못 믿겠다. 이거는 더 나아가면 바울이 전파한 복음까지도 못 믿겠다. 이런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사도 바울이 이런 오해를 잔뜩 품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기 처지를 어떻게 설명하는지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텔레비전에서 전화로 통화를 하게 될 때 전화를 거는 사람 받는 사람을 화면에 반반씩 배치해가지고 양쪽에 어떤 말을 주고받는지 시청자들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라고 한 책은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은 우리가 알 수 없고 바울이 일방적으로 하는 말만 우리가 듣거든요. 화면 전체에 바울만 등장해가지고 고린도 교회 주는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게 어떤 오해를 했고 어떤 갈등이 있고 어떤 분쟁이 있는지 알아내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자세하게 따져보면 여기 여러 가지 저간의 사정들이 하나 둘씩 나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도 금광석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90%가 돌멩이고 금은 얼마 되지 않는데 그 얼마 되지 않는 금을 캐내기 위해서 돌을 계속해서 쪼아대지 않습니까? 오늘 금광석에서 금을 캐듯이 오늘 사도 바울이 주시는 말씀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1장 23절 전반부를 다 같이 봅니다. 내 목숨을 걸고서 나는 하나님을 증인으로 모시렵니다. 사도 바울이 여행 계획을 세웠으면 계획대로 실천해야지 왜 계획을 갑자기 취소하냐? 왜 변경하느냐? 바울을 믿을 만한 사람 못 된다. 이 바울의 인격성, 신뢰성에 의심을 품는 이들에게 지금부터 말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증인으로 소환해서 진실을 말하겠다. 지난번에는 양심을 소환해서 말한다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을 증인으로 모시고 목숨을 걸고 내가 죽어도 좋으니 진실을 말하겠다. 우리가 어떤 참말을 얘기할 때 내가 예수님을 걸고 내 신앙을 걸고 하나님을 걸고 내 이야기한다 이런 말 하잖아요.
맹세 서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공의롭기가 이를 데가 없고 최고의 재판장이시고 최고로 공정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증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면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목숨을 걸고서 내가 지금 이 말을 하려고 한다. 그러니 여행 계획과 관련돼서 고린도 교인들과 바울 사이에 생긴 이 오해와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가벼운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판단하기에 자기가 직접 세운 교회, 자식 이상으로 아끼는 교회하고 오해와 갈등이 깊어지다가는 엄청난 어떤 슬픔을 겪는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내가 죽어도 좋으니 하나님 앞에서 진실을 말하겠다, 이런 자세를 갖고 있습니다. 자, 1장 23절 후반부를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아직 고린도에 가지 않은 것은 여러분을 아끼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고린도후서 1장에 사도 바울이 두 차례 변경된 여행 계획을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여행 방문하겠다고 얘기해 놓고는 아직 고린도를 방문하지 않은 것은 고린도 교인들을 아끼기 때문이다. 이게 중요한 말이 아낀다고 하는 말이에요. 헬라말로 아낀다고 하는 말은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이나 심판을 면제해 준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아낀다고 하는 말은 용서한다, 이런 말과 똑같아요. 자, 고린도후서 13장 2절에 정확하게 이 아낀다는 헬라 말을 고린도후서 13장 2절에 그대로 말씀합니다.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 아낀다는 말을 용서한다는 말로 번역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예정대로 계획 세운 대로 방문하지 않는 이유는 자기가 방문했다가는 감정이 격앙된 상태에서 고린도 교인들과 정면 충돌이 되고 걷잡을 수 없는 파탄, 파국이 벌어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을 생각해가지고 고린도 교인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아끼기 위해서 내가 방문을 취소했다는 그런 말이에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고 이해 득실에 따라가지고 경제적인 계산법에 따라가지고 간다 그랬다가 안 가는 게 아니라 지금 방문했다가는 큰일이 나기 때문에 여러분을 용서하고 여러분을 아끼려고 하는 마음으로 방문을 중단하게 됐다는 그런 말이에요. 자, 고린도후서 이제 2장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도대체 사도 바울과 고린도인들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몇 가지 안 되는 그런 단서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한번 재구성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2장 1절을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또다시 아픔을 주지 않아야 하겠기에 나는 여러분에게로 가지 않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여행 계획을 말했다고 한다면 계획 세운 대로 가야 되는데 지금 방문을 중단한 이유는 여러분에게 또다시 아픔을 주지 않아야 하기. 이 또다시라고 하는 말 중요해요. 지금 계획하고 있는 방문 이전에 있는 방문이 엄청난 아픔을 겪은 방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자들은 지금 세우고 있는 계획 이전에 바로 앞에 있었던 방문을 고통스러운 방문,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또다시라고 하는 말이 우리 성경은 막연하게 번역을 했는데 팔린이라고 하는 말을 영어 성경은 공히 NIV나 NRSV나 대표적인 영어 성경 Another painful visit, 또 다른 고통스러운 방문,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아주 정확한 번역이에요. 지난번 방문이 나에게도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고통스러운 방문이었는데 이번에 내가 또 계획 세운 대로 갔다가는 나도 힘들고 여러분도 힘들기 때문에
내가 방문을 중단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지난번에 있었던 방문이 도대체 어떤 방문일까? 독일 신약성경학자 가운데 발터 클라이버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우리 감리교, 연합감리교 감독님을 지내고 튜빙겐 대학의 신약 성서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이신데 아주 좋은 교수님. 어떤 목회자적인 마인드와 또 학자적인 소양, 실력과 영성 이걸 다 갖춘 분이에요. 저는 그분이 쓴 주석서를 자주 읽는데 그 책을 읽어보니까 바울이 지난번에 했던 그 방문을 추비센 베주후, 독일 말이에요. 추비센이라고 하는 비투인이라는 말, 사이. 베주후라고 하는 말은 비지테이션, 방문이라는 말. 이렇게 사이 방문이라고 하는 말을 쓰거든요. 1차 방문하고 지금 하려고 하는 방문 가운데 끼어 있는 방문이다. 사이 방문은 갑자기 예정에 없던 긴급한 방문이었어요. 비상 방문이었어요. 고린도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있으니까 급히 계획도 없이 건너갔다가 거기서 엄청난 봉변을 바울이 당했던 것 같아요. 고린도 교인들이 다 모인 가운데 어떤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바울에게 인신공격을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개척했고 초대교회에서 제일 가는 지도자인데 그 영적 지도자를 향해 가지고 비판을 하고 인신공격을 하니까 사도 바울의 심장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문제는 이걸 지켜보는 고린도 교인들 누구 하나도 바울을 변호하지 않는 거예요. 다 수수방관, 묵과라고 하는 거. 다 고개를 숙이고 딴 데를 쳐다보며 딴청을 부리는 거예요. 우리말에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나를 공격하는 그 사람보다도 이런저런 이유로 나를 변명하지 않고 고개를 돌리고 딴청 부리고. 학자들에 따르면 이 바울에게 큰 상처를 준 사람은 그 지역 사회의 아주 유지였을 것이다. 고린도 교회에서 아주 제일 가는 아주 힘 있는 유력한 지도자였을 것이다. 바울은 이따가 금방 가지만 교인들은 계속 거기 머물러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 사람에게 밉보였다가는 나도 안 된다. 이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바울 편을 들지 않았다. 등에다 칼을 꽂는다고 하는 말처럼 사도 바울은 깊은 배신감을 느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고통스러운 방문. 아무 소득도 없이 아무 열매도 없이 부랴부랴 다시 예배소로 건너와서 지금 있는 상황이 지금 바울이 지금 말을 하고 하는 상황입니다. 자, 이 추비센 베주후라고 하는 이 사이 방문, 이거를 더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의 여행 계획을 한번 우리 볼까요? 자, 바울의 1차 여행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고린도에서 체류하면서 18개월 동안 체류하면서 아굴라 브리스길라 집에서 머무르면서 복음을 전파해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 게 1차 방문. 그런 그 고통스러운 방문이 바로 사이 방문이고 이전에 큰 고통을 겪었던 그 방문이에요. 또 다시 내가 갔다가는 바로 앞에 있던 그 사이 방문 때 겪었던 엄청난 고통을 당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자, 이제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6장과 고린도후서 1장에 두 종류의 여행 계획을 얘기하거든요.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 에베소에서부터 마케도니아 쪽으로 갔다가 고린도로 내려오려고 했어요. 이게 바울이 원래부터 세웠던 계획인데 그 사이에 부랴부랴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거든요. 이유는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갈등이 있다 그러니까 디모데를 파견을 해가지고 그 문제 좀 바로잡아라. 디모데가 가가지고 고린도 교회는 중재하려고 그랬는데 다 실패했어. 상황이 더 악화되고 엉망진창이 됐다. 에베소에 있는 이 바울에게 그 얘기를 전하니까 예정도 없이 긴급하게 아주 비상으로 때마침 봄, 여름 배가 왔다 갔다 하기 좋은 계절이었기 때문에 급히
고린도에 가가지고 바로 잡으려고 그랬는데 그게 바로 사이 방문이랍니다. 지금 방문하려고 하는 것하고 1차 방문 사이에 있는 그 방문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아무 소득도 없이 상처만 안고 다시 예배소로 왔어요. 그래서 예배소에서 마케도니아를 갔다 고린도로 가려고 했던 계획이었는데 이제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계획을 수정하는 거예요. 예배소에서 고린도로 가가지고 문제를 바로 잡으려고 그랬어요. 그런 다음에 마케도니아 갔다가 다시 고린도로 왔다가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는데 중요한 얘기입니다. 1차, 2차 계획마저 다 수정해야 되겠다. 본래는 예배소에서 마케도니아 갔다가 고린도로 가려고 했는데 그 다음에는 예배소에서 직접 고린도로 가가지고 지난번 방문 때, 그 사이 방문 때 자기를 괴롭혔던 사람들 다 징계하고 교회 상황을 바로 잡고 마게도니아 갔다가 다시 고린도 내려오려고 하는 계획을 수정했어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지금 안 하겠다는 그런 말이에요. 이렇게 두 차례에 걸쳐가지고 방문 일정이 왔다 갔다 하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실망하고 바울에게 의구심을 품은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바로 가가지고 바로 잡으려고 했던 그 생각을 중단한 이유는 지난번 방문 때 입은 상처를 생각하니까 아직도 그 상처가 다 해소가 안 됐어요. 격앙되어 있는 심정인데 이렇게 마음이 추스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내가 갔다가는 마주보는 열차가 정면 충돌하듯이 사도 바울도 여과 없이 감정을 토로하고 고린도 교인들까지 맞서면 이거는 화해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판단이 드니까 두 차례 계획들을 수정하고 변경하고 취소하고 그 대신에 편지를 보내려고 했던 거예요. 편지라고 하는 것은 직접 방문 대신에 일종의 시간을 벌고 완충기, 냉각기, 뭔가 차분히 자기도 한번 생각해보고 고린도 교인들의 처지도 한번 생각해보는 숙려하는 기간입니다. 디도편에다가 눈물의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가지고 바울에게 인신공격을 하고 영적 도덕적으로 엄청나게 범법행위를 한 그 교인을 징치하고 교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 했겠죠. 자, 그 이야기가 오늘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고스란히 나오면 2장 4절이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정신을 집중하고 2장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몹시 괴로워하며 걱정하는 마음으로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에게 그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을 마음 아프려게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내가 얼마나 극진히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지난번 그 사이 방문 때 바울이 봉변을 당하고 배신감을 느끼고 지울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어가지고 급히 원래는 마케도니아 갔다가 내려가는 길에 들리려고 했는데 급히 고린도부터 먼저 가서 바로 잡을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거를 중단하고 그 대신에 편지를 디도편에 보내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 유명한 눈물의 편지라고 하는 말이 바로 여기서 나와요.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땀과 피와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서 나오는 액체인데 땀은 운동을 하면 나오고 피는 바늘로 찌르면 나오는데 눈물이라고 하는 건 마음이 감동해야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정서적인 것하고 직결되는 것이 눈물이기 때문에 많은 눈물바다를 이루면서 편지를 쓰게 된 배경이 바로 앞에 나와요. 몹시 괴로워하며 몹시 걱정하는 마음. 지난번에 디모데 보내가지고 문제 좀 해결하고 오라 그랬더니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고 상황이 악화됐다 해서 바울이 예정도 없이 급히 직접 갔는데 고린도 교인들이 고개를 빳빳이 들고 교인들이 다 있는 데서 사도 바울을 업신여기고 사도의 권위를 부정하고 속된 말로 개망신을 주고 그랬단 말이에요.
거기다 고린도 교인들이 누구 하나 바울을 변호해 주지 않고 고개를 싹 돌리고 딴청 부리고, 그때 그 바울의 심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괴롭고 수치스럽고 깊은 상처를 입은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 일을 생각하니까 너무 괴롭고 걱정하는 마음이 많은 거예요. 내가 그 교회를 어떻게 세웠고, 내가 그 교인들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데, 이게 편지를 쓰는데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흘러내리는,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편지를 썼는데, 이 편지를 쓴 것은 여러분 마음을 아프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여러분을 극진히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강해서의 제목을 1장부터 16장까지를 다 연구하고 제목을 잡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이 얘기하려고 하는 건 뭘까? 딱 한마디, 사랑은 덕을 세운다는 말. 이 사랑의 사도가 아니면 이런 거 할 수 없잖아요. 고린도 교회 아니면 뭐 딴 교회 없어? 딴 교회 내가 신경 쓰면 되지, 이게 아니라 고린도에서부터 그 유명한 로마서를 쓰지 않았습니까? 이 고린도는 사도 바울이 잊을 수 없는, 가장 사랑하고 가장 잊을 수 없는 교회가 가장 상처를 많이 주는 이 아이러니, 눈물로 편지를 쓴 거는 여러분에게 아픔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내가 넘기지 말라 그랬는데 갑자기 넘어왔네요. 눈물로 쓴 편지라고 하는 유행가 여러분 아십니까? 김세화라고 하는 가수가 불렀던 노래입니다. 눈물로 쓴 편지는 읽을 수가 없어요. 눈물은 보이지 않으니까요. 눈물로 쓴 편지는 고칠 수가 없어요. 눈물은 지우지 못하니까요. 눈물로 쓴 편지는 붙일 수도 없어요. 눈물은 너무나 빨리 말라버리죠. 눈물로 쓴 편지는 버릴 수가 없어요. 눈물은 내 마음 같으니까요. 인생을 살다 보면 눈물로 쓴 편지들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태어나고 쭉 자라나고 그랬던 사람이 이제 서울에 대학에 이제 입학을 해서 1학년 됐을 때 서대문구 충정로에 그 러시아식 건물이 있었어요. 옛날 감리교 여자신학교 건물인데 거기서 제가 4년 동안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 이제 기숙사 생활하는 몇 달이 지났는데 어머니가 편지를 보냈어. 어머니가 공부를 제대로 못해서 삐뚤빼뚤 철자법 다 틀리고 문법 다 틀리고, 근데 소리내서 읽으면 뜻은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막내 아들이 서울 가가지고 어떻게 이제 공부할 건가, 어떻게 살 건가, 그 생각하니까 어머니가 그 편지를 어떻게 썼을까? 눈물로 썼겠죠. 근데 안타깝게도 저는 그 편지를 부끄럽게 생각했어요. 에이, 우리 엄마는 왜 이렇게 공부도 못 해가지고 글씨가 이게 뭐야? 지렁이 기어가는 것 같아. 그 편지 어디다가 버렸는지 알 수 없는데 가장 다시 회복하고 싶은 편지. 그 어머니의 심정이 고스란히 거기 들어가 있는 그 편지, 눈물의 편지. 안타깝게도 사도 바울이 쓴 눈물의 편지는 유실됐어요. 없어져 버렸는데 눈물의 편지 흔적은 고린도후서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우리 고린도후서 2장 12절 13절을 다 같이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드로아에 갔을 때에 주님께서 내게 거기에서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여 마음이 편하지 않아서 그들과 작별하고 마케도니아로 갔습니다. 디도라고 하는 사람 편에다가 눈물의 편지를 전달했거든요. 그래서 이 눈물의 편지를 받아 읽은 고린도 교인들이 어떻게 됐을까? 그 반응은 어떨까? 그걸 알고 싶어가지고 에베소에 드로아로 갔다는 말. 디도 만나려고. 드로아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터키 지역인 트로이 전쟁, 트로이 목마 전쟁, 이게 트로이가 드로아예요.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하다가 환상을 보고 이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유럽으로 건너가서 유럽 최초의 교회인 빌립보 교회 세우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그 드로아에 가서 디도를 만나, 디도가 그곳에 없어요. 안 왔어요. 그래서 마케도니아로
오매불망 고린도 교인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디도로부터 소식을 듣고 싶은데 못 만나서 마음이 편치 않아 가지고 마케도니아로 갔는데, 다행히 마케도니아에서 디도를 만났는데 디도가 전해준 소식은 아주 기쁜 소식.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하고 이제는 바울을 열렬히 변호해 주는 사람들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 고린도후서 7장 7절로부터 9절을 다 같이 봅니다. 그가 디도가 돌아온 것으로만이 아니라 그가 여러분에게서 받은 위로로 우리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나를 그리워하고 내게 잘못한 일을 뉘우치고 또 나를 열렬히 변호한다는 소식을 그가 전해줄 때에 나는 더욱더 기뻐하였습니다. 그 사의 방문할 때, 긴급 방문할 때는 매몰차게 아주 차갑게 대하고 다들 바울을 외면하고 배신하고 이랬던 교인들이 눈물의 편지를 읽고는 바울을 그리워한다는 거예요. 바울을 인신공격했던 사람이 잘못한 일을 뉘우치고 또 교인들이 나를 열렬히 변호한다는 소식을 디도가 전해줄 때에 나는 더욱더 기뻐하였습니다. 내가 그 편지로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더라도 아마 편지 내용이 좀 가시돋친 그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직설적으로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의 마음을 잠시 아프게 했더라도 나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편지가 잠시나마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것을 알고서 후회하기는 하였지만 지금은 기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아픔을 당했기 때문이 아니라 아픔을 당함으로써 회개에 이르기 되었기 때문입니다. 충격요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처럼 편지에서 가혹한 말을 듣고 속이 쓰리고 아프고 괴로운데 그것 때문에 야, 우리가 잘못했구나 회개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아파하였으니 결국 여러분 우리로 말미암아 손해를 본 것은 없습니다. 참 아름다운 말이에요. 아픈 것도 인간적인 아픔, 자기 잘못해서 겪는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아픔이 있다는 말. 바울에게 잘못을 저지르고 공동체의 일치를 깨뜨리고 평화를 교란시켰던 사람들이 바울의 눈물의 편지를 읽고 괴로워하면서 아파하면서 잘못했구나 진심으로 회개하고 이제는 바울을 열렬히 변호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의 편지 때문에 영적으로 손해본 것 하나도 없고 영적으로 다 유익만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7장 12절에도 이 눈물의 편지 흔적이 나옵니다. 그러나 내가 여러분에게 편지한 것은 남에게 불의를 행한 사람이나 불의를 당한 사람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에게 환히 나타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사로운 마음으로 어떤 감정을 풀기 위한 그런 편지가 아니라는, 편지의 대의가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을 제가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해요. 교회가 십자가 달린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사랑하고 이해하고 서로 협력하면 참 천국과 같이 좋은 공동체가 될 수 있는데, 이게 사람이 이게 자꾸 두각을 나타내고 사람이 주인 행세를 하다 보면 교회는 갈등이 생겨요. 분쟁이 생겨요. 고린도 교회가 꼭 그런 교회가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오해와 갈등을 풀어나가는 접근법이 어떤 것인가? 교회를 설립한 설립자요, 고린도 교회를 낳은 영적인 아버지와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대하는가? 1장 24절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1장 24절 우리가 마음에 꼭 기억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믿음을 지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기쁨을 누리게 하려고 함께 일하는 일꾼일 따름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믿음에 튼튼히 서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오해합니다. 여행 계획을 세웠으면 계획 세운 대로 움직여야지 왜 이랬다 저랬다 저래. 일구이연하는 사람 아니야? 기회주의적인 사람 아니야? 이럴 때 바울이
내가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고린도 교회는 내게 아들과 같은 그런 아들 교회 같으니까 얼마든지 수직 관계로, 상하 관계로 일방적으로 접근할 수가 있어요. 여기 믿음을 지배한다고 하니, 지배한다는 말이 헬라 말로 퀴리유오라고 하는 말이, 퀴리오스, 주님이라고 하는 말에서부터 온 동사예요. 이게 주인이 종을 다스리는 거, 주인이 종을 지배하는 거. 노예 제도가 합법화된 시대에는 주인이 명령만 내리면 종은 무조건 순종해야 돼. 아주 상하 관계, 일방적인 관계. 2000년 전의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운 설립자고, 고린도 교회 영적인 아버지와 같은 얼마든지 지배자의 자세로 일방적으로 오해와 갈등을 풀어나갈 수 있는데, 우리는 여러분의 믿음을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기쁨을 누리게 하려고 함께 일하는 일꾼입니다. 지배자와 지도자는 달라요. 지배자는 전쟁이 일어날 때 소대장이 권총 딱 손에 들고 돌격 앞으로, 자기는 안 나가고 부하들만 나가서 죽으라니. 지도자는 나를 따르라, 내가 목숨을 걸고 제일 먼저 앞장서 가지고 죽음을 마다하지 않을 때 부하들이 따라오는 건데, 지배자냐 지도자냐, 바울은 지배자의 자세로 화해를 시도하는 게 아니라 함께 일하는 일꾼, 독일말로 미트 아르바이터, 코워커, 동역자로, 나는 주인이고 여러분 종이고, 나는 아버지고 여러분 자녀고, 수직관계, 상하관계, 주종관계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기쁨이 아니라 여러분이 기쁨을 누리게, 여러분이 기뻐하도록 함께 일하는 일꾼일 따름입니다. 지배자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아르바이터, 동역자로 화해를 시도한다고 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말씀, 사족 같은 말. 여러분은 이미 믿음에 튼튼히 서 있습니다. 쓸데없는 말처럼 보이지만 중요한 말이죠. 여러분, 내 밑에 있는 하부 조직이 아니라 여러분은 이미 믿음에 튼튼히 서 있는 공동체입니다. 독립된 교회입니다. 주체적인 교회입니다. 내가 간섭해서 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어여시 떳떳한,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는 독립적인 교회로 튼튼히 서 있다. 그런 교회를 내가 어떻게 지배자의 자세로 접근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여러분의 기쁨을 위해서 함께 일하는 동역자 정신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과 직장, 어떤 조직, 어떤 공동체에도 우리 바울이 주시는 말씀을 잘 귀담아 듣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